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마무리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의 군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의 군사는 어둠의 나라,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의의 군사는 빛의 나라,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의의 군사가 되면 영원히 의의 군사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죄의 종으로 삼은 어둠은 의의 군사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기 때문에 언제 어둠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속해서 육신으로, 내가 육신인 상태에서 육신으로 살면, 내가 육신이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패하여 어둠의 포로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몸으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왕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왕벌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앞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의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이 강하고 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의 군대의 수를 늘리고 우리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해야만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권리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세에게도 주님은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내 그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믿음, 종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서는 항상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람 냄새입니다. 모세에게서는 사람 냄새, 땅의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종의 믿음, 광야의 믿음의 냄새입니다. 성경이라서 정제되어서 표현되어지고 또 우리가 볼 때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서 그렇지 그의 모습을 보면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까? 나는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억지로 나에게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저들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하는 일입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백성의 죄 앞에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괜히 데리고 나와서 왜 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백성 다 죽이면 하나님 당신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 이방 족속들이 당신을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시던가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믿음의 사람 냄새입니다. 그는 신을 벗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보더라도 그의 온유함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자식이 있는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에게 너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다. 너는 자식이 많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현재를 보고 현재만 볼 수 있고 현재로 판단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도 다 하나이십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 영원히 구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현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름다움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 그 이름을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셔서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한 자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 그 이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선포를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종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들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어둠으로 살지 않고 신을 벗어버리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왜 그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느냐? 그는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 즉 내가 죽는 것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 능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부르짖고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왔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가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난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